주님 품일세. 348장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벽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다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57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유익,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는 내 목이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은총을 구했으니 주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도 주의 교훈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꽁꽁 묶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을 주고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오 여호와여, 이 땅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주의 종에게 선하게 대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으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있지만 나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기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보다 금보다 귀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난의 유익,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제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부터 쭉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야, 이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참 너무나 놀라운 지혜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볼 때 다르고요,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달라요. 똑같은 말씀도 그 말씀을 처음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글자에 그냥 자체 문자의 내용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말씀을 또 볼 때는 그 흐름의 어떠한 맥이라 그럴까요?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도 가끔 이제 어떨 때는 똑같은 예전에 한번 본 거를 뭐 재방송이나 한번 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새로운 것들을 또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편 119편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말씀의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이 반복되는 하나 이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담겨진 내면의 의미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57절부터 59절 세 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는 내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은총을 구했으니 주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는 주의 교훈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주의 교훈, 또 주의 약속, 주의 말씀, 주의 은총 다 비슷한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온 마음을 다해 은총을 구했다. 또 주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다. 이 시편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깊이 생각한다. 이 59절에 보면 깊이 생각한다. 이거는요, 이 묵상과 비슷합니다.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보면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쉽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깊이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젊다고 해서 뭐 다 가볍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깊이가 있고,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 속사람이라고 하죠.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알아서 사람이 성숙해지고 뭐 깊이가 있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신속해야 된다. 우리 60절, 61절, 62절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꽁꽁 묶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을 두고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뭐 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악한 물이 공공 묶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또 내가 일어나 주의 법을 두고 주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감사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빨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요. 빨리. 감사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반대로 돼요. 감사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어떻게? 나중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신중해야 될 건 어떻게? 너무 빨리 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훈련하지 않으면 순종해야 될 거는 순종을 안 해.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떻게 해요? 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는 따먹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건 순종을 안 하고 복음 전달하는 거는 복음은 안 전해. 우리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건 예배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 일부러 세상적인 모든 걸 뭐 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63절, 64절, 65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제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오 여호와여, 이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주의 종에게 선하게 대하소서.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 오 여호와, 이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약속대로 종에게 선하게 대하소서. 참 저는 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먼저는 이 말씀의 내용의 은혜를 받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도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63절 말씀처럼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또 주의 종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이 주의 약속을 바라볼 때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교훈을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같은 얘기죠. 여러분, 주의 약속도 같은 말이고 율례, 교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 굉장히 사모하고 있다는 66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지금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 얘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더 깊은 의미를 뭔지 아십니까?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67절 68절 시작.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68절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받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방황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고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럼 보세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요, 고난을 받으면 그냥 모든 걸 막 이렇게 무슨 잠수 타는 것처럼 그냥 다 모든 걸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 받으면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 뭐 힘드니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혼자 그냥 전화도 안 받아. 뭐 그냥 방에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래. 이 사람한테. 왜? 뭐 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말은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또 너무 힘드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죠. 근데 잘 보세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어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방에 틀어박혀 온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혼자서 뭐 가만히 뭐 있고 뭐 이불 덮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반대로 고난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야 내가 힘들어 나 힘들다고 뭐 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힘든 게 왜 없겠어? 저도 뭐 왜 어려움이 없겠어? 저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책을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어떨 때 이렇게 책을 사다 놓고 안 보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 책을 봐요. 또 이렇게 어떤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그때 제가 많은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별로 이렇게 뭐 고난이 있을 때 이걸 뭐 혼자 있거나 뭐 사람한테 얘기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저는 주로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면서도 1시간, 2시간 항상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 깨달아요. 어떨 때는 막 자전거를 타다가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요. 막 근력 운동을 하다가도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요즘에는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69절 70절 시작.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70절.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만하고 세상은 거짓말을 꾸며대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나는 온 마음을 다해
58절에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을,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것과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 달라요. 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까? 우리가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저녁마다 성경 통독할 때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한 시간 밖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또 같이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달아진다. 이렇게 성경통도 그렇게 할 때마다 한 번도 깨달아지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혼자서도 보잖아요. 나 혼자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성경 통독할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누가 나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와요? 깨달아져요. 어제도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 묵상하면서, 한나의 기도,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나중에 한나가 기도하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주셔. 근데 아들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잘 봐요. 성경은 우리 역사의 주관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 일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때로는 그 일이 안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뭐라면 니네 왕 세워주면은 하나님이 니네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 돼야지. 왜 사람의 왕을 되냐. 근데 억지로 달라고, 억지로 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누구예요? 사울 왕을 세워. 근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온전한 왕이 아니야. 세우기는 세웠는데 뭔가 부족해. 부족하다는 게 뭐예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배우기는 배웠는데 제자는 아닌 거야. 왕으로 세움은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with all my heart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기는 순종해. 근데 어떻게 순종해? 적당히 순종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예요? 그렇다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 With all my heart가 아니라 그냥 with my heart. all이 없어, all. 왜? 전심은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뭐예요? 적당히. 뭐 기도를 하기는 해, 그렇죠? 뭐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전심으로는 아니야. 적당히. 예배를 뭐 드리기는 드려, 그렇죠?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온 마음이 아니야. 딴 생각이야.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99%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 왜요?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응? 내가 뭐 하나라도 뭐예요? 응? 놓치지 않겠다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99% 순종하겠다는 건 뭐예요? 아이 뭐 내가 뭐 어떻게 다 지켜요? 대충 뭐 적당히 해야죠. 응? 사모님 그림을 그리는데 적당히 그냥 대충 해서 그리는 사람과 이 완벽을 추구하고 그리는 거가 같을까요? 다르죠. 음악을 연주한다고 치면요, 이 음악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치기는 쳐. 근데 어설퍼.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요? 적당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 버림받아. 예배도요,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 돼. 그냥 잠깐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야. 기도도 전심으로 해야 돼요. 그냥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요, 그 속의 의미를 그냥 뭐 해야 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적당히 그냥. 아니에요. 71절 72절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금보다 귀합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의 입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 수십억 뭐 돈을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귀하다. 고난 받는 것이 차라리 나에게 어떻다?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어제 우리 박혜정 집사님이 둘째를 태어났어요. 근데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급하게 신방을 갔어요. 저 오후에 가서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려고 그랬다가 전화 받고 바로 그냥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산부인과로 가면서 제가 박교동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내가 아이가 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 고난 있죠.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말 하니까 박교동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옆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는 이제 아이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저희 장인 쓰러지셨을 때 그 똑같은 병원 인제 백병원 일산의 백병원에 중환자실 거의 한 달 정도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중환자실은 정말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이 중환자실이 아닌가. 요단강 건너 나오면 사는 거고 계속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호흡이 좋아지고 우리 폐가 조금 폐 사진은 좀 안 좋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좋아지게 하옵소서. 점점 좋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점점 좋아지게. 저도 너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어제 제가 말씀 미리 봤거든요. 어제 미리 봤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깨달아지. 하나님 그 아이를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정말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못 낳지만 오히려 그 나중에 힘들게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돼요. 최고의 선지자가 돼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내일 김진강 집사님, 목사님 제가 쓰러지지 않았으면 교회 안 나왔을 거래. 쓰러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고난받는 일이 잘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깁니까? 원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페이지 뒤에 넘기시면 카터 콜론에 고난의 명언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고난은 우리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겨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새긴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어 봐요. 에?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이 제 삶을 주관하시기에 고난도 유익임을 믿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마다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바로잡고 몸과 마음을 말씀에 집중시켜 하나님 뜻을 배우게 하소서. 무엇보다 값진 은혜와 지혜로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이 가난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갈급한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With all my heart. 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오살리 기도원 가니까 강사님이 그 얘기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 낳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냐? 금식하며 기도했다. 두 번째, 서원 기도했다. 하나님, 아기만 낳게 해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서원. 세 번째, 소원 예물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사모님, 저녁에 시간 되시면 같이 말씀 통독하러 오세요. 같이 너무 좋아요. 식사도 같이 교회에서 하시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성경 통독 이번 주간이 제가 은혜를 받는 주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 박교동 집사님 둘째 어제 태어났습니다. 신생아입니다. 하나님, 그의 호흡을 강하게 하옵소서. 폐 기능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이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신생아실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내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With all my heart,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 우리가 쓰러질 때 힘이 되시, 우리를 도우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주여, 주여,